새진 맡은 흐리구주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창세기 8장 20절 22절까지 자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의 이 심판에 관한 것 그리고 홍수에 관한 얘기는 참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봤던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노아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6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마음도 두근거렸습니다. 이 노아 방주의 시작은 120년입니다. 120년. 이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물은 길어봐야 한 40년, 쇠로 만들어도 40년. 그런데 나무로 지었는데 1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나무를 밑기둥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한 40년 정도 되면 썩어버리잖아요. 썩어버리면 또 다시 또 만들어야 되고. 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잘 맞지 않는 거다.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안 맞는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나무 이름이 나와요.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코페르. 코페르 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잣이 나는 잣나무. 이런 잣나무는 주로 우리나라에도 강원도나 경기도 북쪽 쪽에 많이 나고 있는데 주로 2,500고지 이상 높은 지역에서 나는 그런 잣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잣나무를 하나님이 가져다가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기는 만들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120년 동안 만들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들다가 보니까 1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이 중요하지 끝도 중요하잖아요. 시작해서 아이고 하나님 120년 동안요 내가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도 없이 그냥 만들어라. 그럼 노아는 명령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걸렸어.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 암수 7과 부정한 것 암수 2씩을 가져다가 또 채워라. 그러세요. 여러분, 짐승을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채우겠어요? 이 채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3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 길이가 150m예요. 150m 길이가. 그 높이가 25m예요. 그리고 폭이 15m예요. 이 배가 얼마나 안전하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노아의 방주의 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유조선 있잖아요. 유조선이 방주의 모양이 제일 가까워. 그래서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때만 생각하더라도 옛날에 우리는 노를 저어가지고 이 배를 만들고 노를 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노 젓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창문도 제일 위에 했어요. 그리고 난 3층을 만들어서 각각 짐승을 딱 집어넣고 하나님이 짐승들을 우리로 말하면 겨울 잠을 자듯이 딱 잠자게 만들고 노아가 이 나이가 몇 세냐 하니까 그때 나이가 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600세더라. 600세. 나이가 600세가 되었는데 이 노아 방주 속에 또 짐승이 다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비가 얼마나 왔느냐 하니까 40주야. 그러면 40주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난 이후에 홍수가 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601년 1월 1일에 이 비가 그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적으로 보면 이 314일 동안 계속해서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314일 동안 뭐 증발이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 방주가 둥둥 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40일의 심판이 물심판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가느냐 하면 314일 동안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죽고 8 식구만 살고 그리고 이 정결한 암수 7 부정한 암수 2씩만 살았는데 그 기간이 노아 방주 속에 314일 동안. 그리고 거기서 성경에 보니까 비가 그쳤어요. 8장 2절 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뭐하매? 그침에 딱 끝났어.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40일이 지나서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이놈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근데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또 7일이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니까 이 비둘기가 뭘 물고 왔느냐 하니까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잎사귀 하나를 따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는 잎사귀를 부리로 막 쫓아가지고 찢어서 가지고 왔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평생 동안 진짜 잘한 게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먹여주고 뭐 재워주고 다 했는데 이 비둘기가 가장 최고로 잘했던 것은 노아에게 잎사귀를 물고 온 그거예요.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봅니다. 1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치는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여러분 원래 노아 방주는 문은 누가 닫았느냐? 하나님이 닫으셨어. 열 때는 누가 열었느냐? 노아가 열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정리를 해버렸어. 너희들은 절대로 나오지 말아라. 이제 세상이 끝났어. 그럼 너희들이 이제 나와.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 뚜껑을 열고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방주에서 나와서 이 짐승들이 각각 자기들끼리 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 새로운 번성이 되어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짐승만 내보낸 게 아니에요. 또 봅니다.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뭐 했더라?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 영상이 노아가 방주에서 탁 문을 열고 나올 때 그 감동, 감격은 어떻겠어요? 모든 세상은 물바다가 되었고 또 우리로 생각하면 막 썩은 냄새가 나고 온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진짜 허허벌판 같은 그런 세상에 이제 배만 둥둥 떠 있는데 노아가 탁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오늘 한 그 얘기예요. 자, 우리들의 인생도 깜깜하고 막히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이제 성장하고 자기의 손으로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우리가 건강이 안 좋다가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그 얘기를 오늘 20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예배, 감사 예배. 그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께 드렸더라. 하나님은 이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 이 노아와 이 8 식구 그리고 짐승들 아마 모두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감사하고 너희들이 생명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것보다가 너희들이 살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노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내가 이곳에 이사 와서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이 예배드리는 일을 노아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 이 족장 시대의 모든 인물들이 아브라함, 노아 시대 때 그렇게 한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를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또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 또 집에 가면 또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 어느 집에 가면 또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합니다. 노아가 자기의 삶에 대한 것,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난 것, 그리고 온 가족들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게 감사하는 조건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치료해서 낫고 수술해서 낫고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놈 자식 어느 놈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이런 얘기 안 하고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뭐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는구나. 여러분, 건강 얻었을 때 감사한 마음, 힘들었다가 회복되었을 때 감사한 마음, 이것이 노아의 마음이에요.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노아의 예배를 과연 받으셨을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은 과연 받으실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의 예배는 잘 받으시는데 왜 나의 예배는 안 받으실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아, 너 동생이 어디 있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야 이놈아, 네가 죽였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동생의 피가 나에게 전달되어졌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자기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표출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노아에게. 자,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어떻게 하셨느냐?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중요한 것은 향기예요. 이 향을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을 때 우리가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지 않습니까? 고기를 구워 먹으면 제일 먼저 붉은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적수가 있고 그 위에 고기 얹어. 그러면 마찬가지요. 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도 백성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것처럼 이 제물을 드렸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는 게 뭐예요? 냄새예요. 냄새가 우리 코로부터 확 들어오면 내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뇌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또 이 예배를 받으셔서 너무너무 기뻤어. 야, 노아야, 네가 드려지는 이 예배, 네가 드려지는 이 향기, 너가 드려지는 이 고기 정말로 맛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도 하지도 않고 앞으로 심판도 내리지도 않겠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너무 악했다. 얼마나 악했느냐? 여러분 6장에 보면 이 악한 내용이 그대로 잘 표출되어져 있습니다. 자, 6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다? 항상 악한 것을 뭐였더라? 보시고. 하나님은 악한 것만 보신 게 아니에요. 부정부패한 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백성들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하나님부터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 노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향기, 정말로 그럼 이 향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찾아서 노아가 드려졌던 이 예물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자, 읽어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뭐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엇이 된다고? 향이 되어서, 제물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8장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 향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바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새벽에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받으신다?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드리는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낮과 밤이 쉬었더라.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구는 쉬지 않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쉬지 않는 것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스톱시켜버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숨도 쉬게 만들고 공기도 그냥 그대로 두시고 우리에게 물도 그대로 주시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계절을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느냐? 짐승보다도 사자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겉모양도 닮고 하나님의 속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노아 시대 때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천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보십시오. 두사랑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가 있습니다. 다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면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심판은 40일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 그리고 물이 그칠 때는 314일. 그러니까 이러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짧지만 그러나 세상의 멸망은 참 무섭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이지만 저희들 사랑하여 주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노아 시대 때 정말 적막강산 같고 썩은 시체 냄새가 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들은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던 그 모습처럼 저희들에게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매일매일 감사하는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한 가지보다 10가지가 많아지게 하시고 10가지보다는 100가지가 더 많아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음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월요일부터 무더운 날 속에서도 살아갈 텐데 하나님 도와주사 우리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